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일서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이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삶의 진리인 사랑에 관한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진리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주제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하며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진리의 사람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하게 사도 요한은 사랑이 진리의 자녀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혹은 삶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자 삶의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12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과 미움, 또 생명과 사망, 자기희생과 살인을 대조하면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가인을 미워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고 있고, 그 사람은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거짓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결과로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주는데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곧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러므로 거짓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을, 사랑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 가인은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살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 스스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읽은 3장 16절의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듣겠지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사랑하심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일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being for others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존재셨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진리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사랑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도 없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표식이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자기 희생의 원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의미가 자기 희생에 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의 의미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군요. 그것을 위해서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드러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하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합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말로 내뱉었으면 손과 발로 옮길 때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을 하면서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했을 때에요, 여러 성도님이 정말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이 일에 협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또 이 택배를 통해서요, 쌀 같은 거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또 고향에서 귤을 공수에다가 맛있는 귤을 또 이웃에게 제공해 주신 분도 있고요. 주일 오전에는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니까 밖에 라면 상자 10상자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의 직감이 있잖아요. 누구실 것이다 생각해서 찾아서 여쭤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이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 라면 10박스를 사다가 이렇게 숭실 음식 나누기 운동, 생필품 나누기 운동하는 그 진열대 앞에 놓으시고 교회 앞에서 한 5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또 교회에 못 나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러한 동참, 또 사랑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얼마나 제가 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 작지만 동참하는 것이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요, 그럴 때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다.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동사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하고 참 의미가 통하는데요. 두 가지 기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입술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사랑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누고 손과 발로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로써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증거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단의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늘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고 세상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먼저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하나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하는 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계명, 믿음의 진리와 삶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몇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대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삶의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거룩과 의의 삶, 두 번째로는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로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동행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을 다시 한번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